우리 서로 인사 한 번 더 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Happy Thanksgiving. Happy Thanksgiving. 예, 오늘은 2025년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예, 미국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이 추수감사절이 참 큰 절기입니다. 예, 큰 절기예요. 특별히 음식부터 다릅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칠면조 고기를 다 즐겨 먹잖아요. 칠면조 고기를 먹고 또 가족이 또 멀리서 찾아와서 함께 모이고 이렇게 즐겁게 보내는 날입니다. 이것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또 참 휴일같이 텔레비전도 보고요. 또 감사절에 이어지는 블랙 프라이데이에는 세일 상품을 사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막 이렇게 나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참 풍성함이 가득한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러한 풍습, 세속적인 풍습만을 따라가다 보면은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추수감사절을 그것으로만 기억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절은 그냥 단순한 휴일이 아닙니다. 감사절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해이한 감사의 마음, 또 이제 느슨한 신앙의 끈, 이런 것들을 졸라매고 한 해 동안 또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칠면조 고기 먹고 세일 상품 사는 것으로 추수감사절을 보내면 우리 신앙인들은 아무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말씀은요, 감사절에는 빼놓지 않는 말씀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이 말씀을 나눕니다. 뭐 평소에도 나누지만 감사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잊혀진 감사,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감사를 돌려놓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현주소를 한번 점검해보고 또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빠뜨린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믿음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요,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9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1명이 있어요. 이 9명과 1명의 차이는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시는 길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문둥병 환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둥병 환자는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예수님께 소리를 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병이라고도 부르고요, 오늘날은 한센병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문둥병은 단순한 병이 아닙니다. 당시 문둥병은요,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이 문둥병은 부정한 병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사람들이 있는 데는 나타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적은 사람이라도 접촉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족과도 떨어져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비록 이 병에 걸려 있지만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을 보시면은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그들은 가다가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10명이 모두 치유함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15절을 보시면은 이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은 사람 중에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을 보시면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치유함을 받고 감사함으로 돌아온 사람은 한 명이에요. 그리고 그 한 명의 신분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나머지 9명은요, 유대인이었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잖아요. 남유다와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에 자리 잡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가요,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멸망을 당한 후에 이 사마리아에 살았던 이 백성들은 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이방인들과 막 섞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며 삽니다. 그때부터 유다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에 살았던 동족들을 무시합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신분은 사마리아인이지만 예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감사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실패하는 것입니다.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은혜를 받으면 그것을 끝까지 붙잡는 성도가 있어요. 누가 진짜 성도일까요? 은혜를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하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느냐, 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느냐, 아니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와 무관한 삶을 사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몸이 아프고 고난이 닥쳐오면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하지만 또 몸이 회복되고 또 살만하시면 하나님을 떠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감사가 식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교회를 예배의 자리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로 보지 않고 병원과 같이 치료받으면 끝나는 곳으로 보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을 은혜 입은 자가 늘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끝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질병의 치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질병을 통해서도 은혜를 주시거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질병을 통해서도 은혜를 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이 사위분이 지금 몸져 누워있지만 심령이 기쁜 것은 왜 그래요? 병 중에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자녀예요. 이것이 진짜 신자예요. 받을 때 기뻤다, 고난이 다시 오면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9명의 나병 환자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갈급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어요.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치유함을 받았어요. That's it. 거기서 끝난 거예요.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들의 몸은 깨끗함을 입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과는 거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너무 기뻐가지고 가족들에게 자기가 치유함을 받았다고 알려주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이유가 어찌 되었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다고 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 아닙니다. 기억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구원함을 입고 자유함을 입었지만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길에는 그들의 입술에는 감사가 없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감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셨지만 40년 동안 그들에게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에게 없어서 그들이 불평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밤낮으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아침 저녁으로 인도해 주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받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은 은혜를 받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믿음의 삶이 새롭게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를 반기십니다. 그를 반기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두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비밀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과 은혜를 지키는 것은 완전한 별개라는 거예요. 완전히 별개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지키는 것은요, 내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지키는 것은요,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은혜를 지키지 못하면은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갖고 있지 못하는 은혜는요, 아무리 큰 축복을 받고 큰 은혜를 받았어도, 경험했어도요, 그것은 나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냥 히스토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요,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는 관계의 시작입니다. 감사는 관계의 시작입니다. 15,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이 사람은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께 돌아왔지만 그것은 은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시작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가 비로소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가 잘 해결되면 감사하고요, 일이 잘 풀리면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그게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그거 전부가 아니라 이 내 마음에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의 끈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일위성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을 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신자들은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들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종종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있는가? 나는 실질적으로 세상 무엇과의 관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귀하게 여기는가? 이것들을 스스로 많이 질문을 해봅니다. 특히 이민의 삶을 살면서 저는 한국에서 살 때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삶 가운데 하나님께 더 많이 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저는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처음 미국에 유학 올 때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이 또 크게 준비한 것도 없이 유학 비자 하나만 가지고 아내와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미국 땅을 밟았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한국에서도 저와 함께 하시겠다는 확신을 제가 받고 갔기 때문에 여기 와서도 하나님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민의 삶을 사는 가운데 제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보다 더 든든한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든든한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은혜를 기억하면요, 우리와 깊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받은 은혜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받은 은혜를 통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지킬 수 있을까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중에 잘 아는 분이 있습니다. 오래전에요, 이 목사님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오토바이를 타다가 차하고 부딪히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고 짓고 바로 응급실로 옮겼는데도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가족들이 다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가까이에 사시는 친지들까지도 다 찾아갔어요. 목사님 아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응급실에 누워있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생명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위태롭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울음바다가 돼버렸어요. 친지들도 다 막 아이고 땜 넣고 우는 거예요. 그런데 울지 않는 분이 딱 한 분 있었어요. 그 목사님의 사모님. 사모님은 울지 않고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응급실에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사모님은 병실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저희 가정에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이 아들을 지금까지 키울 수 있었던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이 생명의 위기에 있는 내 아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기도를 했는데 진짜 기적과 같이 새벽녘에 이 아들이 깨어났어요. 할렐루야.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 아들은 공부에는 취미가 없었던 애예요. 그러니까 맨날 오토바이 타고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그러다 사고를 났어요. 그런데도 엄마에게는 공부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죠. 무조건 사랑스럽고요. 네? 그래도 때로는 속을 쓰게도 그 아들을 키운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고백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중에 이 아들이 깨어났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이 평범해 보이는 이 기도 속에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위중한 상황에서도 이 사모님은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 순간 기억했다는 거예요. 내가 키울 수 있었던 것, 이 아들을 우리 가정에 주신 것. 그리고 지금 위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다시 맡겨드리는 것. 그것을 통해서 참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기도가 아무나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냥 치료, 생명을 살려달라고만 부르짖지 지금까지 은혜를 기억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너무나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은혜를 입고도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오면은요, 그 상황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 다시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회복이 안 되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원망하고 떠나는 거예요. 받은 은혜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현실의 고난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다시 평가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모님은 받은 은혜도 기억하며 현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호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우리가 한 번 받고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한 번 받고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기억해야 진짜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감사로 이어져야 그것이 신앙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항상 우리 마음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은혜가 하나님과의 감사의 끈이 되고 관계의 끈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복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요, 바로 질병의 치유보다 더 큰 축복은 내 영혼이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더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을 보시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주신 축복 아닙니까? 돌아온 그 사람에게 주신 예수님의 축복입니다. 10명이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10명이 몸의 질병에서 자유함을 입었지만 영혼의 질병에서 자유함을 입은 사람은 한 명이라는 거예요.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요, 우리의 영혼이 병들면 우리는 죽습니다.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치유함입니다. 이것은 감사함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래서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로 돌려놓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감사로 돌아온 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로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병이 치유되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몸의 질병의 치유보다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5년도 추수감사 예배 자리에 함께한 것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풍성한 세상입니다. 부유한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의식주 걱정을 거의 하지 않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풍성함이 우리 신앙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풍성하고 부유하고 만족하게만 살다 보면은 주님이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감사로 나아갈 수가 없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감사에 둔감한 이 9명의 나병 환자와 같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다름이 아니에요. 몸의 치유는 입었지만 이들은 영혼의 낙오자인 것입니다. 신앙의 낙오자인 것입니다. 감사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말로 하든지 행함으로 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인정을 구하며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녀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도 9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9사람의 유대인을 찾고 계세요. 17절을 보십시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이 9명이 지금도 주님의 자리로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심령은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9명에 남아있지 않고 항상 한 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은혜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로 생명을 회복합시다. 감사로 생명을 회복합시다. 예,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온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으시며 또 주님 사명을 주시고 일꾼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또 이 기쁨 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